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같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 주님의 뜻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둔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혀의 재갈을 물리셔서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얼마 전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2026년 새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완벽한 시작을, 그 누구도 완벽한 시간들로 이 며칠을 살아오지는 못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삐걱삐걱 거리더라도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은 이 삐걱삐걱 하면서도 조금씩 조정하고 다시 새로 하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표어처럼 예배하는 삶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조금은 익숙한 표현이지만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인사는 새해가 되었을 때 신정이든 구정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인사입니다. 이 통상적인 인사는 새로운 한 해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를 깊이 전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안녕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막 고민하고 이 안녕의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깊이 담아서 아주 경건하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진 않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라는 통상적인 인사, 그 의미를 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이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에는 우리의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어떤 정서냐 하면 우리 민족이
복을 참 좋아한다라는 정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지금 당장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 제 아내가, 저희 두 자녀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세속에 물들어 버린 복이 아닌 참된 복,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형통했다라는 표현으로 그 삶을 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복, 형통했다고 표현된 그가 받은 복은 대체 어떤 복이었을까요? 이는 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그의 삶, 먼저 출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형제는 형 10명과 누나 1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누나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면 형 10명, 누나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들이 다 이복 형제라는 겁니다. 다른 어머니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언니인 제가 바꿔서 말했죠? 네, 제가 바꿔서 말했죠. 레아의 언니 라헬을 비롯해서 두 여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3명의 어머니가 더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들 사이에서 태어난 수많은 형들 사이에서 막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또다시 그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었죠. 이렇게 태어났던 요셉은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얻고 싶지 않았던 언니가 아닌 진짜 얻고 싶었던 그 동생을 통해서 낳은 그 귀한 아들이었기에 너무나 귀한, 그것도 갑자기 순풍 낳은 것이 아니라 어렵게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그래서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편애로 넘어가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색동옷을 입히는 그런 편애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런 요셉을 보며 마치 왕을 대접하는 모습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요셉의 출생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귀한 아들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와 동시에 매우 위험한 역기능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유년기는 화려한 것 같으나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요셉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한 방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었죠. 정말 순수하게 그 순수한 요셉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100번 만번 양보해서 생각해 본다면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너무나 순수하게 형들에게 가서 형 나 이 꿈 꿨어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네.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요셉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형들에게 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굉장히 비참합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가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 된 것 아니고요.
도적이나 강도를 만나서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 보호받아야 할 그 존재인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종이 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돼서 팔려온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셉의 삶은 또 어떠했습니까? 우선 좋게 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본문,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여기서 등장하는 그는 보디발, 요셉의 주인 되는 보디발이죠.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요셉이 종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뭔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요셉의 신분은 종, 노예라는 겁니다. 잘 풀려서 무언가 잘 돼서 다른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입니다. 조금 더 대우받는, 조금 더 인정받는 종노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여전히 종인 신분이기에 발생한 아주 억울한 일을 겪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만약에 요셉이 종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노예가 아니었다면 요셉에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조금 더 상식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되었던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어마어마한 술수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신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귀한 아들, 불안하기는 했지만 귀한 아들에서 시작했던 요셉은 종이 되었고 이제 더 나아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 또한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었죠.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었는데 이 죄수가 되는 과정에서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답답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이 왜 누명을 쓰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고백을 선언하면서 누명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일 당하면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켜내겠다고 했는데 그 끝에 다가오는 것은 누명으로 인한 처참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이 그런 일을 겪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된 요셉. 그런데 이때도 요셉은 시작이 좋아 보였습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여전히 죄수라는 겁니다. 요셉의 신분은 여전히 죄수입니다. 조금 인정받을 뿐 여전히 죄수라는 것이죠. 여전히 갇힌 몸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득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 명의 고위 관료직이었던, 전 고위 관료직이었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을 잘 했더니 잘 풀려났던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죄수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잘된 사람, 성경의 본문의 표현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잘 풀려서 복직하게 되었는데, 복직하면서 했던 약속, 내가 요셉 당신을 잊지 않고 꺼내주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부터 무엇을 시작하게 되냐면 기다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을 그냥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셉의 삶은 이토록 처참하리만큼 힘든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살펴보기로 함께 시작했었냐면,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통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복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요셉이 복을 받았다,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이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왜 부모는 그 아들, 그 자녀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까? 요셉처럼 잘 살으라고, 요셉처럼 형통하게 살으라고, 또 조금 더 세속적으로 본다면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라고, 그런 기대와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진 인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요셉의 삶은 글쎄요, 형통과 닮아 있습니까? 복받은 삶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점검해야 하냐면, 성경이 틀렸나? 성경에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틀렸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답은 알고 계시죠?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바른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요셉의 형통함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무엇을 점검해야 봐야겠습니까? 우리의 개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형통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뒤틀어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혹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혹은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과 형통으로 요셉의 삶을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식 없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식 없이. 돈 많이 버는 게 복에 가깝죠. 건강한 거 복에 가깝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복에 가깝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환대를 받는 것,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것,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모두 착착착착 이뤄나가는 것, 그것들이 다 복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수많은 복의 개념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이 요셉의 삶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쫓았던 복은, 우리가 지금껏 갈망했던 복은 진짜 복이 아닌 가짜 복을 갈망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혹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복을 선언하고 있을 텐데,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자녀 잘 되라, 우리 자녀 복 되라, 우리 자녀 건강해라 라고 하면서 복을 선언하고 있을 텐데, 그 복이 어쩌면 틀어진 복은 아닐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요셉의 삶을 돌아봤을 때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 말하고 있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 복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마지막 절인 29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마지막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창세기 39장의 본문은 어찌 보면 요셉의 삶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와 같은 삶입니다. 요셉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보자고 하면 가장 끄트머리로 내려가는 삶의 현장을 다룬 것이 바로 이 39장입니다. 39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이침을 당하는 그 상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39장입니다. 그런데 이 39장의 맨 앞과 맨 뒤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같습니다. 이 39장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고 있는데, 그 감싸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읽은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형통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했다고 말하며 그 형통의 비결을 또 한 가지 특징인 동행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삶의 형통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이 동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그 요셉의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니 형통하다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데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 시작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처절하게 생각하는 한 구절이 있죠.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다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으시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늘 평탄한 길만 있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환난과 고통의 삶이, 그 시간들이 공존하지 않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늘 행복한 삶만 가득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삶에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그랬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적다? 매우 크다.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시간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또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 속에 있는 양은 보호를 받고 그 속에 있는 양은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이
푸른 초장과 실만의 물가에 있는 이 양은 겉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놓고 보았을 때 평온해 보입니다. 형통해 보입니다. 모든 복을 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 그 양은 아주 먹기 좋은 사냥감으로 보입니다. 목자가 없는 그 양을 형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목자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형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그 많은 것들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경제력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잘 이뤄나갈 것들 너무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묻고 답을 찾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물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모릅니까? 혹시 그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진짜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폐 5만 원권 귀하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권 여기다 갖다 놓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5만 원권이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5만 원권을 쥐어서 내가 가져야, 이 5만 원을 내가 누려야 이 5만 원의 가치가 우리 삶의 가치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형통의 복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의 삶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주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끊어져 버린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 예배를 통틀어서 놓고 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시간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그 감격이 넘쳐나고 그 감격의 반응들로 끊이지 않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그 형통함을 누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품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방법으로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 앞에, 우리 옆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약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즉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그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심각하게는 환난과 역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삶의 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 숨쉬며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요셉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형제들의 자신을 밝힐 때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그림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삶이 어떠하든 좋든 나쁘든 이러하든 저러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형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 끝내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이토록 함께 하시는지 참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마침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완성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누려지며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하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